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다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대전제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체가 아니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원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시기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죠. 기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수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추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기적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뿐이었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이것을 맡겼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 바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통해서 먼저 나오셨고 먼저 시작하신 것이지 마리아 스스로 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성경을 한번 다 보십시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요. 예를 들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한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엘리야에게 어느 순간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비가 오도록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을 뿐이지 엘리야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평생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다는 말이고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시라는 거죠.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교회의 어떤 일로 인해서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저렇게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따지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종이나 머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내가 직장이나 사업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의 직장과 사업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더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 그 사랑, 그 필요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뭐 뚜렷하게 어떤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기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이나 기도 응답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면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기적이 따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마음 중심과 변함이 없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성취하십니다. 어느 순간 기적이 내 옆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막 기적을 쫓아가고 따라간다고 해서 기적이 나를 따라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기적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적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모든 일을 가정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가 되고 또 옥에서는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가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일약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일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요,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인사 대천명. 이게 뭡니까? 진인사. 사람의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말씀 따라 살아나간 것뿐인데 뒤를 되돌아보면 현재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정말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않았던 기적적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 있는 것을 이미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징검다리와 같아요. 여러분 징검다리 안개가 잔뜩 낀 그런 날 징검다리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해봅시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안개가 잔뜩 낀 날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따라합시다.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로는요,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목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목적을 따라가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사명 감당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적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 따라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사지에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기적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목적 따라 가다 보니까 기적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그냥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입니다. 차마 자기 자신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서 그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한 거죠. 셋째 하늘까지 내가 올라갔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셋째 하늘 천국까지 낙원까지 하나님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과 사명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네 번째이기도 하고요.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온 교회가 온 가족이 나의 온 심령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돼서 평안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런 곳에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한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는,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살아왔는데 그 집에 갔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놀랍습니다. 로데가 그 여자의 하나가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얘기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죽이실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사실은 물론 기도의 힘도 놀랍지만 베드로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왜 야고보는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야고보도 남겨놓고 선교 사역을 하도록, 전도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되지 왜 야고보는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베드로 데려가야지. 베드로는 남겨두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동기가 있었습니다. 동기. 그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음식 잘못 먹어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아니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게 하고, 아니 도대체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젊은 나이에, 뭐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그 젊은 나이에 왜 데려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모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뭐 그것이 뭐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적의 문제는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날 첫 번째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4월 19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 5년이 된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사실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얼마나 뜻을 많이 모았습니까?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힘을 모아서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적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팍팍팍팍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다고 설교를 해야지,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라.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목적 따라 살아라.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정말 잘 읽어보세요. 기적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꼭 기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종이겠죠. 하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뒤를 되돌아보면 걸어온 길이 다 기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당대에 혹시 기적 같은 일이, 내가 기도했던 일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뒤를 지나서 모세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단지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 되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적적인 삶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